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그렇다,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악의 문제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삶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과 생활의 모든 기쁨과 의욕을 이제 상실케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죄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삶을 침울하게 만듭니다. 성경 우리의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지만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침울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도들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거듭난 이후에 그것은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죄의 문제에서 내 자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썩어가는 구속을 줬는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매 순간순간 결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게 농락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나는 부패한 인간이구나, 부패한 존재구나 라는 어떤 절망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내가 이토록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단 말인가,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이 정도밖에 못 되는가 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이 나병 환자의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문제를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나병은 현대의학에서도 제대로 잘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더 치료할 수 있는 불치병이었고, 그런가 하면 불치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천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 자체로 온몸이 막 썩어서 악취가 나고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일에 더하여서 힘들고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또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경계 수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런 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율법의 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한 나병을 가지고선 이 군중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살 수 없기 때문에 지형 밖에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가운데에 악취가 피부로 보여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혹시라도 사람이 볼까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고 혹시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삶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어느 날 소문이 아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나가면 어떠한 병자든 간에 치료를 받고 깨끗이 나고 입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이런 소문을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좋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사국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주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이리저리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의 삶을 이끄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성도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라고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요,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나도 예수님께로 나가게 된다면, 나간다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나의 이 불치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은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걸리냐면은 나같이 이렇게 천형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조롱하면서 나를 보기도 기피하고 가까이 하기는 더 기피하는 나 같은 이런 존재도 예수님께 나간다면 예수님도 과연 나를 용납해 주실까?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용납해 주실 것인가? 라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율법의 규정에 보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건강한 사람들을 멀리 이렇게 피하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스스로 자기 분들을 볼 때 피부로 덩어리 막 썩어서 악취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도 이건 너무나 한심한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교하고 정말 자기 자신도 기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어느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면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돌아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용납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과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여 주실까? 라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 없으면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에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앞에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나타났어? 저런 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라고 돌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이 돌을 맞고 그리고 그런 공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면 8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살짝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에워싸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나가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 이 좀처럼 용기를 내지 않으면 목숨을 걸을 생명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이러한 나병 환자를 정말 추하고 악취하고 썩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말이죠. 피로뿐이야 있는 모습으로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감성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자신에게 나온 율법을 어기고, 레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가 그런 규정들을, 레위기 13장의 규정을 어기고 자기에게 나온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실 수 있어요. 네가 어찌해서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나에게 찾아왔느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찾아온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만나주셨다. 만나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보면 이사야 30장의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된 가운데 있고 죄악된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오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이 무덤병자를 어떻게 만나주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이라든가 보호제dom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실 때에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다. 저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다. 그 민망이라는 단어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국률이 여기심으로 저들을 바라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며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시면서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국률이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를 막대하시면 나오이하리까. 주님 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내 손을 보아도 정말로 형편없이 추하고 어둡고 내가 나를 보아도 기피하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이지만 주님 나의 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결코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 같은 것, 너같이 이렇게 추한 것, 너같이 허물 많은 것, 너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도 정말 싫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너 같은 것을 내가 어찌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심령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용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가까이도 남들이 가까이 있기도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꺼려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말씀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온 오줌 만물을 찾는 것이 그분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병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이 남의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허물 많고 정말로 추하고 모든 사람의 깊이 대상이 되는 그런 남의 환자지만은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질과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이제 매달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요, 그렇잖아요. 썩은 냄새가 막 나고 피부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누가 손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보기도 싫어, 고개를 돌리는 말이죠.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지만은요,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아멘.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의 환부를요, 주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제 정말 보기도 끔찍한 그런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꼭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냥 손을 이렇게 잠깐 대시고 그냥 이렇게 잠깐 어루만져 주신 것이 아니라 꼭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다. 이 좋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손만 대셔도 되잖아요. 우리 안수기도 할 때, 우리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손만 대셔도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것이죠. 손을 안 대고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손만 이렇게 대신 게 아니라 꼭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얘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의 내면의 상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따 당하고 사람들도 외면 당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 마음을 주님은 그 마음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몸의 질고인 나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질고까지도, 마음의 트라우마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주님이 나를 놀라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그분이 돌아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된 문제가 없고 모든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없는 분들은 좀 곤란하죠.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믿음을 다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 주제를 파악해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봐도 형편이 없어. 내가 내 자신이 싫어. 내 자신을 기피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돌아보시고 한다면 치료되고
또 내 삶이 깨끗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만은요,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얼마 전에도 주님 앞에 회의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셨는데, 벼룩도 얼굴이 있지. 또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나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과연 내 문제를 돌아봐 주실까? 이제는 모르겠다. 네 멋대로 살아.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 너무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우리가 정당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어떤 성결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내가 참으로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나병은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교훈을 받냐면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나병 환자 같은 썩고 냄새나고 문드러지는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되고 나음을 입었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나병 환자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을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나의 영적인 나병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이 사건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은요, 나병의 속성과 매우 흡사하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병은 처음부터 그 나병의 증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잠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잠복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증상들은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막 썩어서 문드러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였던 어떤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은, 길을 한참 걸어가다가 집시를 벗어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네, 이런 내용의 시를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내 심령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당장은 그 죄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요, 언젠가는 그게 발견이 되듯이 그런 죄를 지은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늘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병인과 죄가 또 비슷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나병은 감각이 없는 것처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죄를 질 때는요, 막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가면 크게 일어날 것 같고 막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이기지 못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면요, 그 다음번에는요, 조금 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감각들, 예민한 감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해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또 시간 또 넘겨버리고 또 넘겨버리면 나중에는요, 죄에 대한 감각이 다 어두워지고 막 사라지고 막.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저 여러분들 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험한 것을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직각이 다 둔하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향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4장 10절 19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바로 이 죄는 나병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나병과 같은 그런 이제 특성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나병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청결함을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마음에 나병의 상태로 계속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결단했어요. 내가 이대로 나병의 모습으로 이대로 그냥 살 것인가, 그럭저럭 인생 살다 끝나고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자기 팔자나 타령하고 신세나 타령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나가봐야 뭐 치유가 될 것인가 말이지. 치유가 될런지 안 될런지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께 나를 용납해 주실런지 안 할런지, 또 예수님께 나갈 때 항상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는데, 그 군중이 우리 앞에 내가 나서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모양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잖아요, 걸리는 부분들이. 근데 그는 결단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단호한 결단을 했다. 용기를 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나병과 같은 영적인 나병의 상태로 이렇게 추하고 허물 많고 어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치 못한 삶의 일들을 그냥 이런 하나님 없이 합당치 못한 내가 도와도 기피하고 싶은 이런 삶의 모습을 계속 답습하며 살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나병의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일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되지 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럭저럭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뭐 영적인 뭐 운동 나병이든 무슨 뭐 이런 내 삶에 하나님 모습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어때 그냥 저 대학은 다 보니까 어느 게 어느 집사도 그렇고 어느 게 어느 범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되고 깨끗이 영임을 받고 깨끗함을 청결함을 받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삶에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민이 충만한, 이런 결단이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서는요,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 보니까 한 분 병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풍습에 의하면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정말 간절한 신중을 이제 쏟아부으면서 간절히 자신이 정결함을 잊기를, 깨끗함을 잊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보건세례를 보면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또 귀신들을 쫓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배웠다, 많이 배웠다. 주님은 그런 거와 주님은 하나의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하나씩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다,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다, 이런 거 말이죠. 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목사가 있고 장로였다. 거기에 주님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고 간절한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면 주님께서 결코 나를 몰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용납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까지 하신다 해서 나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항상 보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하게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냥 구해라 라고 끝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들 잠들어 있는 옆집에 가서 자신이 집에 방문한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옆집에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그 이웃집 친구의 문을 두드릴 때, 가옥구조를 볼 때는 그거 한번 불 끄고 잠들면은요 호로 부리잖아요. 사람들 건너서 문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런 가옥구조가. 이게 좋죠. 웬만히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웃이 말이죠, 문을 옆에까지 잡고 포하고 두드리는, 그래서 그 떡을 빌려오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간절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어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막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어떤 모양새든 간에 그 막혀있는 문제를 놓고서 주님 앞에 간절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은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치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몸으로 살지 않겠다는 간절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가며 간절한 기도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어떤 삶의 환경과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삶의 자리가 이게 하나님 곳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썩고 문드러지는 모습이, 취해가는 모습이.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인생이지 하고 그렇게 머물러,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이 원치 않아야 안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면 치료되고 정결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데 걸리는 게 원수마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지. 너 만약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둘 줄 아냐. 위협하고
정죄뿐만 아니라 송사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유혹을 해옵니다. 때로는 물질관계를 통해서 유혹을 해옵니다. 때로는 이마저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원수관계는 워낙 계략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수수에 뛰어나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이런 내하고와도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아지고 때에 제동을 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요.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니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러나 타협하거나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히 오늘 아침 이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 또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정결하게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야 될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과 우리의 삶의 어떤 성결함과 하나님 백성단 정체성을 산실하게 만드는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대로 살지 않겠다는 성결한 삶을 사모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용기와 결단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어루만져 주시면서 얘야 깨끗함을 입어라. 얘야 깨끗함을 입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